성산신원사의 묘봉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종중죄 금일참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십악을 참회한다고 보통 본문에 이렇게 이릅니다. 참회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서서도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이 없겠으나 결국 참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입니다. 참회가 없으면 불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다지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참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하시는 모든 그 바탕은 참회에 있습니다. 즉 목적은 그 참회입니다. 참회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종중죄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속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당신같이 위대한 분에게 몹쓸 짓을 하였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막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신심이 일어나고자 하는 그 바탕입니다.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회를 하는 것이지 참회를 위해서 신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속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죄 지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중생의 몸을 받아서 스스로 무지하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며 무엇이 가장 현명한 일인지 모르며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빙자해서 속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합니다. 네가 무엇 잘못했는지 아느냐? 그렇다면 네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용서를 바라느냐? 아니면 사죄하겠느냐? 사죄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죄라든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급기야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 때에 이것이 사죄가 된다는 문제를, 그러한 핵심을 그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이 바탕 속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지혜가 모든 사죄와 속죄와 참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회하는 것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조차가 어디가 분명치 않은 것인지, 어떤 문제를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십종중죄를 오늘 참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구태여 오늘이라는 말을 하였을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껏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자신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삶을 영위하였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닌 줄을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 오늘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오늘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살았는지를 알았을 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부처님 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천수경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12분의 참여하는 부처님을 모셨는데, 이 참여하는 12분의 부처님은 다름 아니라 바로 광명을 주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되돌이키게 하는 부처님입니다. 스스로 반조해서 제 자신을 깨닫게 하는 부처님입니다. 제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이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그러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당과 같아서 앞에 내세워서 이것을 내가 아직까지 몰랐구나, 내 자신을 몰랐구나, 내 자성을 아직도 몰랐구나 라고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부처님들이셨습니다. 이 부처님을 배웠으니 이제 그 부처님의 뒷모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나는 12분의 부처님 대신에 12개의 무명업식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해서 알 때에 비로소 부처님을 배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분의 부처님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있는 것인 줄 알았던데 이제 와서 보니, 오늘에 와서 보니 그것은 다 진짜로 있었던 것이 아니로구나. 참된 존재가 아니었구나. 실한 것이 아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허망한 것이었구나. 도무지 내가 믿을 것이 아니었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믿었더란 말이냐. 어째서 지금까지 믿었더란 말이냐 하는 것은 오늘의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오늘의 일이요, 그것을 안 것은 어저께의 일입니다. 지금 것은 몰랐습니다. 그와 같이 살면서도 그와 같이 사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천수경을 호구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면서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주문을 외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뜻모르는 글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참 뜻을 몰랐던 것이 저절로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면 아무개야 부르면 퍼뜩 고개를 돌이켜서 쳐다볼 줄은 알았지만 도대체 그 이름 부르는 놈이 무엇인지, 대답하는 놈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0가지 중대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내서 이것이 다름 아닌 죄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참으로 부처님을 뵙는 큰 도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는지 각자 늘 반주하고 살펴보면서 공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